잠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모든 몸의 경직된 부분을 이완시킨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도 평안한 상태로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식관에 있어서 5가지 하셔도 좋고 3가지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상생활에 한번 명상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거짓말 아니고 해보셨어요? 명상을 계속 하는 어떠한 그러한 습을 들이면 내가 첫째는 그 서두름이 없어져요. 우리는 서두르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이 이제 습관화되면 매사에 어떤 일에 한번 생각하고 일에 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차분한 어떤 그러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명상의 알아차림이라는 거에도 어떠한 불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불교가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물이 불교와 인간생활의 연관성 7강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첫 번째 단락 우리 그 물도 한 모금 마셨으니까 우리 그 박은영 소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백율경의 설에 전해지는 비유의 말씀이 있다. 그 옛날 두 사람의 여행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길 목이 타서 견디기 어렵다 하고는 북은 어디에 물 있는 곳이 없겠느냐.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때마침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아주 큰 연못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한 사람은 목을 축이고 떠나려고 하는데 함께 물을 찾던 이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일행은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뭘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의 답은 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 종교 중에 불교와 만남에 있어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누구든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명제일 것이나 이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네. 이 법화경 스님님은 요즘은 이제 예불 시간에 이제 법화경을 예불을 하고 있어요. 법화경 일품씩. 근데 이제 길은 또 보면 또 뭐 1시간 이상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예불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법화경에 보면은 비유품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품, 그죠? 비유품. 이거는 이제 불교를 그 물을 갈증, 그런 목이 타서 이제 목이 마른 어떤 상황에 물을 만나는 것, 여기에 이제 비유한 거예요. 불교를.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비유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의 방법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방법을 찾는다.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방편. 이 방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필 수가 없어요. 지혜 속에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방편이 아닌 어떠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거짓말을 해. 감추는 거야. 거짓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방편을 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어떠한 현상을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거짓말과 방편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어떠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방편을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답을 했을 때 목이 말랐고 물을 찾아서 헤맸어요.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헤맸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불교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헤맨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헤맸고 진리를 접해보니 어떤 한 사람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광범하게 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그 진리를 나름대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물을 만나서 물을 마신 사람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물을 그 큰 물을 보고 대해를 보고 정말 그 망설임.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물을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마셔야 될지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마셔야 되지, 어디서부터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진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말씀 중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 법화경만 하더라도 그 수많은 말씀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보존이 되어 있지만 그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불교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찾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신 사람은 진리를 찾은 것이고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일상생활의 우리 중생은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다. 그 방황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를 찾지 못해. 진리를, 나의 자아를, 진여, 그걸 진여라고도 하죠. 예? 예.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같은 경우에도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마 스님보다도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8남매 중에 6째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철물은 어떤 시절에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죽음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죽음을 왜 생각했느냐? 내가 여러 형제들이 많은데 엄마 짐이 되면 안 되지. 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러한 시도까지 해봤어요. 시도. 그러니 부모가 알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후로 스님은 방황을 했어요. 남 보기에는 방황을 한 거야. 근데 스님은 마음속에는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각오가. 그러니까 각오가 되어 있는데 곱비 풀려진 망아지였었어. 곱비 풀려진 망아지.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으로 참 철딱선이 없는 생각일는지 몰라도 그 어린 놈이 의식주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그때부터 스님은 공부도 내가 벌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서부터는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3군데를 다녔어요. 3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또 휴학,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휴학,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튼 3군데를 다녔어요. 그 좋다는 경복고등학교도 제가 다녔어요. 경복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의식주, 식이라는 것에 해당해서 고향에 내려가면은 쌀을 주죠, 엄마가. 그 쌀은 안 받아가지고 왔어요. 식에 해당돼서. 양념을 주면 내가 받아왔어요. 그 후로 스님은 부모님의 유산도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했어요. 단 형님들과 아우들에게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이러한 우리의 그 살림을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소멸은 시키지 말아라. 소멸시키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잘 보존이 돼 있어요. 몰라 또 뭐 팔아먹었니 어떻게 했니. 아무튼 보존이 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보존이 돼 있는 거. 보존이 돼 있는 거. 그렇지만 아무튼 내 마음 속에는 뭔가 나는 바르게 내가
자립해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 하나만은 분명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가을 농사 고구마를 해가지고 저 여기저기 나눠주고 뭐 또 축제 때 또 나눠주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박스 남았어 절에. 스님 먹을 것도 없어. 줄래야 줄 수도 없는데 한 박스 남았어 한 박스. 작년에 130박스 깨가지고 다 나가고. 그래서 작은 고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작은 고모님한테 그동안에 내가 못 챙겨드렸어. 그래서 작년에 고구마하고 고춧가루를 좀 보내드리고 올해도 고구마하고 고춧가루를 좀 보내드렸어요. 작은 고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님이 반말도 안 하세요. 항상 우리 스님 예? 하시면서. 근데 그 고모님이 세 분이셨었는데 그 고모님이 제일 까다로운 고모님이었어요. 막내 고모님. 나를 엄청 미워했어요. 나한테 너 밉다 소리는 안 해줬지만 저 보면 알잖아. 저거 말도 안 듣는 놈, 고삐 풀어진 망아지. 저거 준호 저거 언제 철이 들을 거야? 언제 사람이나 될까? 예컨대 그렇게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었던 저러한 상황이었던 정직 속에서 난 분명히 난 쓴다. 이뤘을 것이다. 라고 나는 자신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24살에 집을 샀어요. 서울에다. 24살에 집을 샀어요. 한 일찍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뭐라 그래. 날 어린 놈이 집을 사니까 어떻게 돈 벌어서 집 샀냐. 세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가정을 얘기하니까 세무사도 그러면서 뭐 아무튼 세금도 얼마 안 낸 거로 나 얼마 냈는지는 모르지만 세금도 안 낸 거로 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이라는 것이 예? 한 마음 한 생각이라는 것이 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의 법 속에는 나의 법 속에는 나의 지난 모든 어떤 생활들을 토대로 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양식입니다. 예. 지금도 스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 생각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생각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한 생각이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 하면서 공유하는 것, 예?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선의 목표예요. 예.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든 어떻게 살든 내 흔적과 자취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문헌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역사는. 예. 그것이 비평적인 어떤 비판적인 것이 됐든 예? 좋은 어떠한 문헌이 됐든 간에 예. 그것은 나의 목표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은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 속에도 지금 스님이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떠한 그러한 명제, 예? 명제라는 어떤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든 한 번쯤 던져보았을 명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가까운 나한테 있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인 겁니다. 문제들인 겁니다. 네? 네,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서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한자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마음 심자 하나로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마음 심자 하나. 그죠? 불교는 마음 심자 하나예요. 마음 심자 하나 찾아 들어가는 것이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예. 그리고 마음 심자 하나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 잠자고 있는 그 마음 심자를 깨우는 거야. 일어나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야. 네? 그래서 마음 심자를 깨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 심자를 깨우게 되면 지혜를 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게 되면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사물이 보이지 않죠. 눈을 떠야 보이죠. 마음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종교의 공부다. 종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스님도 기독교 생활을 해봤지만 종교라는 것은 신봉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야. 물론 귀의하는 마음을 우리가 습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귀의하는 마음. 귀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귀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귀의가 아니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올바른 귀의가 되는 거예요. 귀의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하죠. 귀의하는 마음. 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는 신봉이 아니다. 신봉 아니다. 무조건 받드는 게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귀의해야 되는데 신봉을 해야 된다? 무조건 신봉만 해서는 안 된다? 귀의는 해야 된다?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뜻이 달라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떠한 신봉은 맞지 않다. 그거는 나를 오히려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거든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아 들어갔을 때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를 깨웠을 때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종교의 교리와 지금 스님이 얘기한 말씀과 비유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상이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찾지 않으면 소용없어. 헛거야. 그건 어떤 거라도 헛거야. 헛똑똑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헛거야. 예. 헛건 거야. 우리가 아름다운 어떠한 그러한 예? 사랑의 멜로디가 있어. 거기에서도 내가 이 꽃을 피우는 사랑이 우선돼야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지. 상대의 멜로디만 들으려고 그러면 절대 그거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서 나와야 돼. 나한테서 나왔을 때 그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뜻은 나오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 다 헛건 거예요. 많이 경험해봤을 거야 아마. 많이라 그러면 또 그렇네. 아무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단 말이죠. 예. 아무튼 좀 이해가 되죠? 예, 뭐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불교라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공부는 마음을 깨우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다라고 스님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그 우리 그 제일 늦게 오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늦게 오신 분 누군가? 예. 마치 무엇을 수레라고 하는가 구름의 바퀴를 수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몸체를 수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다만 모든 것을 포함해야 수레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듯 불교란 무엇인가 질문에는 총체적이며 포괄적 해답이 필요하다. 굳이 불교를 단어의 뜻으로만 본다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다. 부처님이란 각자의 즉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깨달은 성인의 가르침이 곧 불교일 텐데 그렇지만 이 땅에 현재 우리가 만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는 어떤 설명으로 해결되지 못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만날 수 있는 불교는 분명하게 단순한 설명으로는 그 물음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구에서 정반왕 아들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로부터 태동된 불교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치면서 한국 불교로 전해지는 동안 많은 시간적 공간을 거치면서 문화와 상상적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적 문화적 파장이 종합되어지고 다시 우리는 그 위에 현 시대적 문화와 정서에 부합하는 불교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교의 현상적인 질문에 집착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을 유지해야 될 것이며 그 틀에서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 숨쉴 수 있는 석존의 음성과 가르침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지금 이제 스님이 설명한 문제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것이 이 내용들이 이제 스님이 나름대로 공부할 때 정리해 놓은 글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약간 뭐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수레를 우리가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비유를 했을 때 바퀴가 수레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몸체를 수레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모든 것을 포함해야 수레라는 명칭을 부를 수 있듯 모든 것을 포함해야 수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비유법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연기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한 연기 사상이 아주 제일 핵심 포인트다. 연기 사상이 핵심 포인트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그 차이와 기독교에서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크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지난 주인가 지난주인가 예수님과 부처님이 태어날 때 예수로 응행 나는 예수야. 부처님이 태어날 때 응행 나는 부처야 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서 그 순간 부처가 된 거예요.
7일의 고행. 그리고 새벽에 금성의 별을 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행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순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된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와 같은 사람이었었고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정말 고행을 용맹정진을 통해서 고행을 한다라고 하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스님이 얘기했던 것이 뭐죠? 예? 나를 바로 찾으라는 거 아니야. 나의 진여를 바로 찾으라는 거 아니야.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작은 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이 작은 우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들었죠. 작은 우주, 소우주. 예? 소우주예요. 우리는 이 우주의 기운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 우주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